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실 텐데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과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은 어쩌면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어떻게 증명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십니다.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 당장에 나타날 수도 있고 3, 4대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물론 2000년, 4000년이 지나서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을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만 뿌려놓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밭을 돌아보고 싹이 나는지 잡초는 있는지 병해충은 없는지 그것을 다 항상 돌아보고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자기 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씨앗을 뿌린 자기가 모종을 심은 자기 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11조
원래 율법의 11조까지 생각하려 했는데 믿음의 11조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잠깐 살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자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되찾아온 재물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는데 언제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고 1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 기도를 받았죠. 복을 기도를 받으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재물의 10분의 1, 11조라고 말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혹은 내가 얻게 되는,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그런 소득들, 그것 중에 10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11조는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내느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니 1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 이런 개념의 11조는 율법의 11조고 믿음의 11조는 숫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믿음의 11조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11조는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얼마를 가졌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율법의 11조라면 믿음의 11조는 무엇을 누구에게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11조. 그래서 율법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발해 드린 것이라면 믿음의 11조는 어떻게 드립니까? 되찾아온 것 중에서 택한 것입니다. 되찾아온 것 중에서 택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11조입니다. 11조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믿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줬죠? 얻은 것의 10분의 1,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해버리면 마치 명령한 것 같죠. 명령, 율법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얻은 것의 10분의 1이 아니라 되찾아온 것의 10분의 1, 되찾아온 것입니다. 자, 믿음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되찾아온 것, 다시 찾아온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11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할 수도 있고 진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주인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난 기분 나쁜데요? 나는 내가 엄마 아빠가 내 주인이요 그러면?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은 아니죠. 사람은 소유의 물건이 아니에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부모님의 소유고 나는 물건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 자, 여러분과 저는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셔요. 그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 부모님께 속한 자라고 그러죠. 소속이라고 그래요. 자, 지구에
197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말하는가요? 대한민국의 것이라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 대한민국의 소속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 순천에 초등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초등학교 속해 있죠? 송산초등학교의 것이 아니라 송산초등학교의 소속인 거예요. 그렇죠.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넌 내 거, 넌 내 물건이야, 넌 내 물건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나는 마귀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어도 내가 순천에 살든 광주에 살든 강진에 살든 소용 있어요 없어요? 누가 상관 안 해요. 다만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거. 내가 대한민국에서 차를 타든지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그것은 나라에서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물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마귀에 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만들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물론 성경에서는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지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다 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돈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말도 잘 듣고 이 사람 말도 잘 듣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두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쪽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소유권. 사람의 소유권이라고 보다도 소속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뱀, 마귀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소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은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린 이 아담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소속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넘어간 인류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집에 다른 집에 귀한 물건이 있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도둑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과 싸워서 그 주인을 멸하면 돼요. 멸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었죠.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뺏길까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빼앗아 가려면 자 부부면 여자를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이 사라를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죽고 사라도 뺏기기 때문에 여동생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 거였던 것을 빼앗겼던 하나님 것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이 주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 주인을 멸해야 돼. 그 주인을 멸하는데 전체적으로 대장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만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실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의 실체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누구하고 원수가 되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여자의 후손, 더 자세히 말하면 씨예요. 씨. 여자로부터 난 자야. 여자로부터 난 자. 그 자가 너를 깨버리고 그 소유권을 되찾아올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 하면 아들 혹은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먼저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 왜 사람이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으로부터 난 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남성을 누구라고 그래요? 남성을 누구예요? 남성이 그리스도. 성경에서 남성은 누구?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은요? 여성이라고 말해요. 신체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여자, 남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하면 마귀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마귀하고 연합돼 있어서 마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신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새 신랑을 만나서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마귀에게서 빼앗아오는 방법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왜 여동생을 하겠다고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아내를 빼앗으려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자, 사람은 여자. 그러면 남자가 그리스도라면 마귀도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마귀도 남성이죠. 왜냐하면 내가 마귀하고 연합됐기 때문에요. 남성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마귀도 그리스도에 남성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 거야.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으려면 남자의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없애야 돼. 남자를 없애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대신 누가 와야 돼요? 원래 있던 남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말씀이 사람인 마리아에게 전해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마리아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마리아를 여자로만 보면 안 되고 사람으로 봅니다. 마리아를 단순히 동정녀, 처녀 이런 의미로 보면은 예수는 예수 한 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말씀과 연합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의 누구예요? 나에게. 말씀은 지금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말씀이 연합되니까, 믿음이 되니까 누가 나왔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나와 말씀이 연합돼서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과 말씀이 연합되니까 누가 나왔어요? 바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사울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표현했잖아요. 만났다. 물론 표현할 때는 만났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와 사울의 연합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바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이 새로운 바울이 뭘 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되죠. 이런 역사입니다. 단순히 마리아다, 사울이다 이런 사람 그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려는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자의 씨가 누구였어요? 마리아라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죠. 마리아라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이 되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과 사람이 만나니까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일이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과 하나가 되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원래 사울은 그대로예요. 사울이 바울 됐다고 얼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 됐다고 해서 키가 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과 연합이 딱 되니까 베드로는 그대로인데 베드로는 그대로예요. 처음이든 나중이든 그대로인데 뭐 하는 일이 바뀌어버렸죠. 단순히 예수만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어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바울이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되찾아와서 누구처럼 만들까요? 자기처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콩을 심었는데 땅콩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되찾아오니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믿음의 11조예요. 이거는 말이 10분의 1이라고 말했죠. 11조라고 말하니까 10분의 1인가 보다. 소득의 10분의 1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양의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11조는 뭐예요?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 받을 만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 믿음의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11조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11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 이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드렸는가? 자, 무엇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사람을 드립니다. 사람이 11조예요. 사람이. 믿음의 11조에서는요. 믿음의 11조는 사람이 11조입니다. 무엇을 드렸어요? 사람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은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찾겠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5장에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맡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가는 제사장. 지금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제사장.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근데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율법이 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것이요. 이걸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되찾아왔다고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것. 그 중에 선한 것.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토부다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더라.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되어진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자, 여기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는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잘라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11조 믿음의 11조 멜기세덱에 드린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을만 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 싫은데 내 거 아닌데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받을만 하게 딱 만들어 오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뭐다? 금으로 만들어서? 얼굴이 예뻐서? 오늘처럼 옷을 예쁘게 입어서?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한 대로 되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더니.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11조로 내가 드려지는 거죠. 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레위 지파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이후에 700년 후에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는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11조는 누구에게 드린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게 드린다. 율법의 11조는요.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드린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드린 이 제물은 어떤 걸 드린다? 받을 만한 것. 레위 지파는요. 그냥 10분의 1 뚝 잘라서 드리는 거. 레위 지파 멜기세덱의 반차에게는 받을 만한 거, 좋은 거.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옷을 예쁘게 입었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 네. 자, 믿음의 11조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서 그 중에 택해서 받을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죠. 빼앗겼던 것은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 혹은 마귀에게 속했던 나, 마귀의 소유였던 나를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해서 뭐 내가 이삭처럼 재단에 올라가고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속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손잡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 했었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 했었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는 사람이고 남편은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야. 마귀와 손잡고 있던 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손을 놓고 그리스도와 손잡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자, 제사장. 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결국은 제물을 받을 분, 혹은 11조를 받을 분, 혹은 빼앗겼던 것을 받으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빼앗겼던 나, 그리고 여러분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온전한 11조, 믿음의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친다고 해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든지 뭐 장로님이 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남편으로 맺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남편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거죠. 주찬아, 화면 좀. 이게 믿음의 11조. 단순히 물질의 양의 그 적음도 아니고 그냥 전도만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게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께 바쳐진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11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재미없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위한 말씀밖에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 혹은 책 읽어주는 이야기 하면 쉬울 수도 있죠. 쉬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남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손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잡고 있는 사람이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말도 하죠. 너 남편 버리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야, 너 남편들하고 다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자니까 남편이 없어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니면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나하고 손잡자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다고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말씀만 전하고 다시 떠나셨어요. 예수님 결혼하고 그냥 도망가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손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손잡은 사람,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11조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되찾아왔다고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택함이라고 말했죠. 택함.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되어져야 제사장이 받을 만한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에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안 돼요. 물론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이 될 자격은 주어졌지만 되어지진 않았다. 자격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때 자, 먼저 뭘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약속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이 뭐였을까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빌어주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11조를 드렸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약속을 가진 자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11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되찾아와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올렸는데 아브라함이 저 뺏겼던 거 좀 주세요 하면 줄까요? 다른 왕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합군에서 소동성에서 빼앗아갈 것 좀 주세요 하면 그냥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누가 줄까? 무엇이 힘이 될까요? 말씀이 힘이 됩니다.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어진 자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어진 자는 물질의 많음으로 혹은 따르는 자가 많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 들려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았던 제사장들은 그 마음이 타락해서 자신의 집에 물질을 채우기 바빴죠. 더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고 따르는 자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많았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많이 안 세웠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많아졌겠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교회로만 오면 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큰 교회 가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 말도 맞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크고 적음에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이라면 자기도 하늘의 별인 거예요. 자손이 별이 되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자기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진짜로 그 믿음이 인정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 자손이 나타났을 때. 그 자손이 나타났을 때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었구나. 이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브라함의 약속만 믿고 있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증명이 되려면 후손이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사람이 많아졌느냐, 교회가 커졌느냐,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많아졌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느냐?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는 자가 있느냐? 여기에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명이거든 1000명이든 모였던 그 중에 그리스도와 손잡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1000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모였는데, 하지만 한 명이 모였는데 2명이 모였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손잡고 그리스도께 영접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11조를 드려버린 거죠. 그 사람들.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또 아브라함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믿음의 11조에 대해서 살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11조는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물질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믿음의 11조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 그 사람을 되찾아와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겁니다. 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로, 그리스도가 남편이자로 만드는 것이 온전한 11조고, 그렇게 만드는 자체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스스로 또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11조입니다. 돈을 많이 냈냐 적게 냈냐, 사람이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교회가 커졌느냐 작았느냐, 여기는 믿음의 11조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말씀과 연합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바치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자였구나 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로,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